이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법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느껴 보시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라고 하면서,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예, 내가 만난 예수님한테 안내하고, 지옥에서 이제는 천국으로, 예, 사단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를 선포하고 사용하는, 그런 것을 누리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죄의 종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창기의 지부를 만들고 있어요. 음란으로 그렇게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죄를 멀리한 그러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예, 그러한 죄가 그냥 범람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잠자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근데 그 처녀들 다 10명 다 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그 속히와 곧이 내가 생각하는 속히와 곧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음성을 2005년도에 들었는데 속히 오리라. 난 올해 올 줄 알았어요. 2005년도에. 속히니까. 그런데 그 속히가 아직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게 참 갭이 크구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해놓고는 예수님이 너무 더디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예, 지쳐 있는 거지요. 언제 오시려나 하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그렇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졸았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너나 나나 지금 똑같이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같이 졸고 있는데, 그런데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릇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등불만 준비하고 그리고 똑같이 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겉모양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글로벌 파이어 교회 식구들 여기 다 개친 도친 다 모여 있잖아요. 여기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있을 수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 그리고 기름. 공통분모는 뭐라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가 지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데 지혜롭게 기다리셔야 된다. 내가 할 거는 다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좀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스턴트 신앙처럼. 대가 지불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아가일 때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응애하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아빠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네,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존재해줘야 돼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린 아가일 때는 나 중심적이에요.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만년 응애응애하는 아가들, 자기중심적이죠.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해주지 않고 나만 중요해. 내 감정만 중요해. 내 욕구만 중요해. 내가 원하는 것만 중요해. 만년 영적인 아가인 사람들, 다른 말로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성장을 못할까요? 성장을 못하는 거는 이유가 뭐다?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요, 성장도 했다가 그리고 조금 이렇게 위태했다가 뭐 이런 성장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근데 생명이 없으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봐도, 식물을 봐도요, 생명이 있으면 시들기도 하고 생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영양을 열심히 주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뭔가 주시려나 뭘 들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강제상으로. 그래서 뭐지? 했더니 싹 비껴서 영양분을 막 열심히 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식물을 사랑하세요. 열심히 이제, 예.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영양 보충을 잘 받아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조화나 생화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기술이 발달돼서 이 만져보지 않으면, 만져본다라는 건 뭐예요? 만져서 우리 어떻게 만져요? 으깨죠. 예, 잎사귀를 으깨 봐요. 조화는 으깨면 으깨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죽여도 죽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화는요, 으깨면 죽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처럼 우리가 겉모양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성장하지 않아요. 순종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 성숙의 속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년 아가들은 순종해야 안 해요? 대가 지불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먹으면요,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러면 내 피와 살이 되면서 쑥쑥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통해서? 호흡을 보고, 그렇죠? 예. 그 호흡을 보고 아, 죽었구나, 살았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호흡을 해야 돼요. 이 호흡은 하나님과 나와 항상 연결이 있어야 돼요.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연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있다면 먹어야 돼요. 오늘 뷔페 식당에서 실컷 먹었다고 내일 아침부터 먹어야죠. 네. 그러니까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네. 그것처럼 영의 양식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호흡해야 되고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매 순간마다 호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그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로 열심히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어져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영적인 아가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영적인 아가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영적인 아가들은. 그런데 만년 영적인 아가들에서 이제는 탈피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기 전까지는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는 게 어렵다. 자기를 부인해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능, 본성을 뒤로 해야,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본능은 죄성이에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영적인 아가들 보세요. 뭐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인 아가들은 여전히 죄와 상관이 있죠. 왜 그럴까요? 죄성, 죄의 본성 욕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죄성을 부인하고, 자기의 본성, 이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부인하고, 이제는 절제하는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왜 지을까요? 절제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제어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해야 될 때 스탑을 못 하는 거고, 경계선을 그어야 될 때 경계선을 침범하고 넘어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가들은 이게 많이 유약하다. 성장이 안 된 거죠. 근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절제 훈련을 하게 되어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그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자율성,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절제하는 거죠. 경계선을 긋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자유롭게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복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절제하는 훈련, 제어하는 훈련, 멈추는 훈련, 스탑하는 훈련, 경계선을 긋는 훈련,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훈련. 이런 훈련을 받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가에서 이제는 딱 성장하면 영적인 청년, 자기를 부인하고, 이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민간인은 내 맘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군인은요, 명령에 순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인으로서 이제는 훈련병,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그 훈련소 역할이에요. 훈련소 역할. 훈련소 역할에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할 걸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훈련.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 거룩의 깃발을 꽂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삶의 간증으로서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체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내 안에서 마음껏 통치하시고 이제는 흘러가요. 영의 세계가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실제예요. 영이 실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지요. 내 맘대로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육의 본성과 성령님은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적하는데 내 맘대로 한다는 건 육의 본성 가운데 내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죠. 죄 가운데 사단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양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오는데 사단을 통해서 오는 영역, 인간의 영을 통해서 오는 영역,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오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양신 역사 이쪽인 거예요. 이쪽. 대부분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정화조처럼 정화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 걸러내는 거예요. 걸음 종이처럼 걸러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로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정화 작업을 하자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인간적인 것을 통해서 오는 것들도 정화 작업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딱 봤을 때 여기 상처 어둠 많이 본단 말이에요. 쓴뿌리 안경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어둠의 안경을 많이 봐요. 그러면 그것을 암 전문 의사로서 그걸 콕 집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것도 그렇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있죠. 박스가 강한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있죠. 완벽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박스가 강해요. 인간적인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 자아가 강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금식을 많이 하면서 내 힘을 좀 빼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나를 맡겨야 돼요. 근데 맡겨야 되는데 배형을 하려면 주님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근데 뭘 못해서 이 배형을 못해요? 그렇죠. 주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를 못해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못 맡기는 거예요. 내 박스 안에 모든 거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가 참 어려워해요.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소년 소녀 가장으로서 내가 어릴 때 정말 위급할 때 정말 어떤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할 그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비참하게 힘겨웠던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어린 시절에 그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해야만 이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불우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 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박스가 강하기 때문에 힘을 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신뢰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거 해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뭐 큰 일이 벌어져. 두려움과 압박감 가운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조마조마한 어떠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참 힘겨웠던 그런 순간순간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다른 말로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8단계 있죠.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인 8단계 아동 발달 사항, 그 8단계에 보면은요, 이 신뢰는 어디에서 형성될까요? 몇 살 때? 기억나시죠? 제일 첫 번째였어요. 영아기. 0세에서 1세예요. 0세에서 1세 때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신뢰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이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신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라고 해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직 못 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부분적으로는 주님께서 다루시는데 부분적으로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내어드리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거죠. 영아기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영아기 때로. 근데 이 영아기, 이 갓난아기 때는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즌이에요.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 시즌 가운데에 엄마하고 아가하고 친밀함이 그때 이루어져야 돼요. 스킨십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 존재 자체를 수용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데가 영악이에요. 근데 이 애착 형성이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신뢰를 못해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일 때, 그 조건적인 사랑일 때는 애착 형성이 잘 안 돼요. 애착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불신 가운데 의심의 눈초리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안에 소망이 없다. 내 안에 마음 가운데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 잘 안 믿어진다. 라고 그 부분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지금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바벨론 음녀, 이 마지막, 이게 바벨론 음녀라고 했잖아요. 음녀, 음란이에요. 성적인 문제예요. 이 성적인 문제는 이 영아기 때, 그때 충족이 되는 건데, 그때 애착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성중독이 있다든가 성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바람을 핀다든가 모든 여자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많은 사랑을 갖고 있어서 모든 여자들을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아기 때로 다시 가셔야 돼요. 엄마와의 애착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서 속사람 치유를 받는데 애착 형성이 충분하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미 나는 영아기 때 기억도 안 나고 이제 다 커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애착 형성은 내가 아무리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 해도 이 애착 형성은 100% 이루어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부분적이에요. 완벽한 사랑으로 이게 어려워요. 저도 완벽한 사랑으로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한테 모든 거를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를 위해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했지만 아이한테 돌아오는 피드백은 뭐예요? 나는 엄마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나는 신뢰할 수 없어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이러한 피드백이 돌아오잖아요. 그 배신감 느끼죠.
나는 너를 위해 존재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줬느냐.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인간의 사랑은요, 부분적이라서 그래요. 조건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 애착 형성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애착 형성이 정말 돈독하게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할 때 누구를 초청해요? 그렇죠. 완전한 사랑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가지고 애착 형성을 막 충분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부분적인 사랑이에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100% 완전하게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어머니 가운데서도 만약에 임신했는데 원하지 않는 아기였어요. 애착 형성 어려웠겠죠. 그리고 부모가 사랑을 잘 못 줘요. 정말 차가워요.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이한테 그 사랑 전달이 참 어려웠겠죠. 그리고 엄마가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나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그런 상태의 아기를 키웠다.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겠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애착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살아 역사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의 사람이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 죽은 문자의 말씀만 먹으면 여기서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진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믿지를 못하네, 신뢰를 못하네, 근본적인 뿌리로 들어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요. 믿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속사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아기때로 가는 거예요. 그 영아기때로 가서, 그래서 그 0세에서 1세 그때의 애착 형성이 충분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품에 안겨가서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프로세스를 좀 많이 해보세요. 아니면 속사람 치유 신청해서 그거 영아기를 좀 충분하게 받아보세요. 영아기 때를.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 바벨론 음녀 박살낼 때는요, 이 음녀, 음란 그거 박살내려면 영아기에서 승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아기에서 승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 또 내가 엄마로서 자녀에게 그 충분한 사랑을, 또 애착 형성을 또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연결고리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네, 보면은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애착 형성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애착 형성이 되었지만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와 주셔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던 어떤 아이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어진 그런 경험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돼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내가 상관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 이렇게 성장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여기 딱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다시 쳇바퀴 돌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서 다시 쳇바퀴. 그러니까 쳇바퀴 도니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면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려면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 상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목숨을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가운데 현혹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를 놓고 실험을 하는데요, 한 4살 정도 된 아이한테요, 테이블 방에다가 혼자 놔둬요.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4살짜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4살짜리. 그렇죠. 초콜릿이라 할게요.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까요? 그걸 테이블 위에다 놨어요. 요만큼 한 봉지를 놨어요.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이제 이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거를 먹으면 원하는 데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먹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초콜릿 2봉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초콜릿 봉지를 뜯어놨어요. 뜯어놓고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자신이 행동의 주체자로서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건데요. 통제하고 제어하는 힘이에요. 자기 통제감,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자신 행동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싶으면 그 아이가 그거를 한 봉지를 다 먹어버릴 수 있죠. 근데 이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2봉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매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예. 자매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제님은? 일단 먹고 협상을 한다. 네, 좋아요. 자, 여기를 보면은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성질이 있어요.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그러면 이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절제하자라고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된대요.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들어달라. 내가 지금 이거 원하니까 나는 지금 먹어야 된다. 이렇게 통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어 장치가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통제가 좀 힘겨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다 먹고 싶죠. 지금 당장.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된대요.
그 쪼꾸미 언제일까요? 어린아이의 그 쪼꾸미라고 하는 거는 10분이 10년같이 기다려질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엄마가 사줄게 라고 하면 그거를 나중에 엄마가 사줄게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고요. 나중에는 무슨 나중에야, 난 지금 먹고 마야 돼 하고 지금 먹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로서 계산하지 마시고 본인의 행동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연애하지 마라. 대학교 가면 연애할 수 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참아라. 절제해라. 그리고 대학교 가면 그러면 그때 연애해도 된다. 근데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하죠. 1학년 딱 됐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 여자를 보는 눈이 다르다. 군대 갔다 온 후 여자를 보는 눈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와서 제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연애를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예, 그쵸.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말 믿고 고등학교 때를 정말 기다리고 넘어갔더니 대학교 때 여자가 없더라. 학교에 여자가 없더라. 이게 뭐냐. 근데 졸업반이 돼버렸더라. 이게 뭐냐. 너무 억울하다. 이거 뭐냐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아들아, 대학원이 있다. 대학원 가서 리브가를 만나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리브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우리 아이가 또 해보겠다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를 그냥 자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행하는 자기가 진짜 자기예요. 지금 이 초콜릿을 먹지 않고 통제하고 자율성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자율성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먹어버린다면, 습관적인 죄 가운데 내가 손을 댄다면, 그러면 이 자율성, 이것 가운데에서 통제, 제어를 못하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죄에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어진다면 절제, 통제, 훈련을 통해서 인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4살짜리 아이들을 놓고 이 절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지, 제어 장치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인내 싸움을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아이는요, 죽어도 안 된대. 지금 먹어야 된대. 나는 이따가는 없어. 지금 내 욕구를 충족해야 돼. 지금 나는 이걸 누려야 돼. 현실밖에 없는 아이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는 거죠. 절제를 안 하죠. 순간적인 쾌락, 충동적인 아이들, 그걸 먼저 먹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반대로요, 똑같은 아이지만 그거를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욕구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똑같아요. 욕구는 똑같습니다. 다만 인내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아이들은 10분도 몰라요. 몇 분인지 몰라요. 시계도 볼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10개월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10년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보면서
두 개가 생긴다. 두 개가 생긴다. 절제하자. 조금만 참으면 곧 들어오실 거야. 두 개가 생긴다. 그러면서 버틴 거예요. 버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선생님이 들어와서 칭찬해 주시겠죠. 안 먹었구나. 약속대로 너에게 2봉지를 줄게. 그럼 이 아이는 지금부터 2봉지를 먹기 시작하겠죠. 그 전에 아이는요,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욕구라는 것은요, 충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욕구는요, 충족이 없어요. 좀 전에 먹었지만 10분 뒤에 저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고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불만. 항상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항상 피해의식 가운데. 왜 나는 하나만 주고 쟤는 2개만 줘요? 왜 나는 이렇게 대우하고 쟤는 왜 저렇게 대우해요? 4살짜리 아이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불만이 항상 있겠죠. 피해의식 가운데.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충동적인 아이, 그리고 기다리는 거, 절제하는 거, 인내하는 거, 이 제어 장치가 어렵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훈련하고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놀아야 돼. 그리고 지금 놀고 싶은 그 유혹을 참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런 게 다 그런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지금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는 시즌이다.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기 절제를 해요.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죠.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 기쁨으로 심어요. 하나님과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근본 뿌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요, 아까 충동적인 아이는요,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아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나는 지금 현재 충동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 이걸 심어서 언제 이거를 내가 해? 나는 지금 내 맘대로 죄를 짓고 싶을 때 내 맘대로 죄를 지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맘대로 살아야 되고, 내 감정, 내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 충동을 억제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 다음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어떻게 그걸 위해서 절제를 해? 이 충동적인 아이는요, 소망이 있을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다음이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착 형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다.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절제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아이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죠, 소망을 가진 거예요. 2봉지가 생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고, 또 이 선생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면,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절제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충동적인 아이는요, 신뢰도 소망도 지금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이 충동적인 이 인간의 욕구를요, 절제하는 훈련. 이 절제하는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이 뭘까요? 금식하는 훈련이에요. 금식. 금식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절제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금식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제어 장치 그리고 브레이크 훈련이거든요. 그 금식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죄를 멈출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금식 훈련으로 절제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인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본능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훈련은 뭐예요? 영적인 근력이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힘이 없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중환자실에 내가 누워 있어서 영의 양식은 그 링게를 통해서 공급은 되고 있지만 호흡을 지금 현재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영적 근력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요, 분별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나가야 된다. 내가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된다. 내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 분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하고 싶다고 다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을 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거,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그 활성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근력이 있어야 그 말씀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 기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뭐의 싸움이라고요? 엉덩이와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무릎으로 보신 분들하고 그냥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신 분들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사람이신데 말씀은 분별력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인 사람들은, 기도로 그 말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 박사지만 문자적인 거예요. 문자적인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살과 피가 돼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런 사람은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 되어져서 더 성령 충만함으로 에너지 빵 이렇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반대로 말씀을 그냥 선포만 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만 하면 나한테는 죽은 말씀이에요. 나한테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은 성령님 역사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여러분들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 돼버려요. 이게 위험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하나님이 사용은 하시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에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거 없이요, 사역자는 사역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사꾼 목자.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해요. 실천해서 내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내 살과 피가 되도록 그거 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여러분 모두가 평신도 사역자예요. 아멘. 네, 평신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 되어져야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죠. 거룩한 통로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사역 잘했냐, 얼마나 은혜 받았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님 뭐 강하게 역사하셨냐, 이거 하나도 체크 안 합니다. 당연히 은혜 받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데 당연히 성령님 역사하셨겠죠. 근데 저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사역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타트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시켜드리는 거예요. 시키시는 거예요가 아니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관리하는 거. 자기 관리하는 걸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소리 치는 이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어떤 단체들 많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했는데 사역자는 훈련을 하나도 안 시켜주고 관리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통로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사역자가 가짜인지 사꾼인지, 지금 잠자고 있는지, 지금 완전히 음녀의 집으로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닥 쳐버리는 거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닥 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우리가 살제 길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리해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가 해라. 너가 그 필요성을 알면 너가 해라. 그래서 저희가 개척 시작했을 때부터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주변에 뭐 어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처럼 자기 관리를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저는 못 봤어요. 아직은. 파워풀한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뭐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하는 교회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관리해주는 교회가 글쎄요,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가려면 가세요. 우리 교회만 한 데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렇게 한번 순회 해보겠다. 가라! 좋은 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욕 실컷 해라. 우리 교회에서는 엄마 아빠 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욕 다른 데 가서 실컷 해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실컷 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데 가서 엄마 아빠 욕 실컷 해라. 그래서 네 속마음이 치유만 된다면
목회자 자녀의 그 속상취 못 받는 이유 아세요? 다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다른 교회 가서 실컷 다 해라. 네가 목회자 자녀라는 거 알려도 되고 안 알려도 된다. 근데 다른 데 가서 좀 실컷 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한번 소리 지르면서 네 마음껏 좀 너도 너 나이에 맞게끔 신앙생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가라. 했는데 결국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봐라, 속에는 그래서 가봐라! 라고 했어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가봤자 넌 다시 돌아올 거다. 다른 교회 못 찾을 거다. 이만한 교회 못 찾을 거다.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 안에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들을 또 주실 것이고 양들을. 그럼 또 저는 그런 사람들 또 훈련시켜가지고 또 파송하고 그럼 되니까. 왜요? 저희 교회는 공장 같아요. 공장. 공장 같기 때문에 뭐 초신자 와도 괜찮아요. 뭐 아무것도 저는 요구를 안 하잖아요. 다만 기본적으로 출석만 열심히 하시라고. 그리고 시키는 숙제만 열심히 하시라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든 오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이 별로 요동함이 없어요. 왜요? 제가 받고 싶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전 정말 그거 받고 싶었어요.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만큼 하는 거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그 못 따라오는 만큼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우리 교회만한 데가 없어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이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어떤 자매한테 이 얘기했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섬긴다고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 없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상처받은 거나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다 쓰러질 수 있어요. 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목회자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수치의 장벽을 계속 무너뜨리면서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역자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면서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 가지 사단이 좋아하는 장벽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또 하나는 회개하지 못하는 거. 또 하나는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수치예요. 수치. 가장 강력한 게 수치더라고요. 수치의 장벽이 마지막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아지트예요. 그 수치의 장벽을 안 무너뜨리면요. 아무리 용서해도요. 아무리 회개해도 사단이 거기 탁 숨어가지고요. 안 나가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수치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자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수치의 장벽을 계속 무너뜨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유롭게 그 어떤 말도 주님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왜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사단을 허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단한테 틈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다 같이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수치의 장벽 이거 유지하는 거 어려우셨을 거예요. 우리 형제님도 굉장히 그게 중요했던 분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형제님이 스스로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계속하면 자유롭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수치의 장벽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창피한지도 몰라. 해맑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프로세스를 좀 많이 하세요. 프로세스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자유함을 좀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도 수치의 장벽을 좀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치의 장벽을 우리 거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신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평생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에요. 처음으로 저한테 얘기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얘기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별의별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별의별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저의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듣잖아요. 별의별 얘기를 별 얘기를 다 들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센 어떤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 못할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도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쾌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돈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말씀답게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보 훈련을 시킬 때도 그렇고요. 사역자 훈련을 시킬 때도 그렇고요. 가장 강조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중보자는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사역자는요. 그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당사자예요. 당사자. 중보자 훈련을 할 때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주셔요. 계시를 주셔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누리고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가 그거를 충분하게 누리면서 나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중보를 훈련시켜요. 사역자는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은사 사역하지 말라고 그래요. 달란트로 사역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주님을 누려야 돼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내 잔이 차고 넘쳐야 돼요. 주님의 나를 통해서 내 잔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나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강조해요. 그래야 중보자가 살고요, 사역자가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거를 놓치고 사역하더라고요. 불식 파송 보냈을 때 예수님 사단이요 굴복했어요. 떠나갔어요.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사단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요, 그렇게 사역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전쟁의 승패는 골방에서 끝나는 거예요. 현장에는 이 결과물을 거두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 그 골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오니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도 제가 뭘 강조해요? 거룩, 눈, 거룩, 생각, 거룩. 그거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자매님한테는 제가 뭘 강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혼자 드리라고, 기름 부음 가운데.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달라져요. 골방에서의 그것이 현장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자마자 바로 체크에 들어갔잖아요. 형제님 어떡 막 이렇게 지금 그거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바로 관리해 드리잖아요. 그걸 붙잡고 나름대로 실험하면서 나아가시면,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어느 정도 되는데 요거 하나가 구멍이 났는데 그거 하나 열심히 구멍 메꾸면, 컵에 여기를 쭉 메꾸면 여기 딱 차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가운데 계속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형제님한테는 뭐 기도 몇 시간 했냐, 뭐 어쨌냐, 이거 안 물어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형제님한테 그걸 내가 계속 강조해요. 근데 형제님한테 내가 강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아세요? 왜냐면요, 형제님은 모래바람 가운데 버티는 작업이세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승리예요. 네,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연결된 끈을 계속 끊는 거. 그거 끊는 거 참 즐겨요. 그분 완전히 박살내세요. 그거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세요. 네, 그것 자체가, 이거 연결되지 않고 계속 끊는 거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이게 안 되니까 어느새 딱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형제님 버티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서 씨름이거든요. 그리고 현장 그렇잖아요. 집에 가도 뭐 거시기 가도 뭐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지금 이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만으로도 형제님은 지금 승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안 따져요. 그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딱 고정되어 있고 계속 잘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그리고 형제님 마음의 중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을 합니다 하고 전부를 다 바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근데 형제님한테는 요구사항이 달라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이 달라요. 네.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리고 골방에서가 실전이다. 거기서 승패가 결정된다. 그리고 예배자는 뭐다? 거룩이 목숨 걸린다. 형제님은 열심히 추석 도장 찍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서의 그 기름 부음, 그리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아팠던 그런 부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지는 거. 사랑받고 관심받고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마음껏 그 자율성 가운데서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네. 마음껏 해봐. 내가 지지해 줄게. 이거를 형제님은 원하시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을 형제님이 조금씩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나한테 고정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가? 나 버려진 자 아닌가? 이러한 아픔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형제님이 그때 우리 교회 그때 왔을 때, 금요일날 처음 왔을 때, 주님이 나한테 포커스 맞추고 계시네? 주님이 나한테 관심 갖고 계시네?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망치를 한번 꽉 맞은 것처럼. 추석도장 열심히 찍으세요. 형제님은. 그럼 살아요. 형제님 그럼 살아요. 추석도장 열심히 찍으세요. 저번 주에는 안 왔어요. 그럼 안 돼요. 벌금 낼까 봐 이제. 맛있는 거 사들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각자에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자매님 4시간 마음 지키는 거. 새삼스럽게, 그죠? 네. 어머나 나는 패스 뭐 이렇게 하잖아.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애착 형성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것으로 애착 형성이 충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죽으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내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 핏값이 뭔지 알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알면 사단한테 그것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사단이 더 이상 상관없다라고 사단한테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적 근거예요. 핏값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요, 죄와 타협하기가 어렵고요, 사단하고 놀기가 어려워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어려워요.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내가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 다시 핏값으로 나를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요, 못한다니까요.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숨 걸고 따라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하나님께 순복하되 목숨 걸고 순복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의 부귀영화, 그 욕구 다 똑같죠. 죄성, 본성 다 똑같죠. 그런데 아까 그 아이처럼 절제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가지고 절제, 통제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반대로 통제하지 않는 사람, 지금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왜 그래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겉모양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요. 은사 주셨으면 걷어가지 않으세요. 그게 진짜 무섭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제가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부르심, 사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게 뭐예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그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차고 넘쳐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안 차면 여러분 못 맛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내 잔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 말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감사하죠. 우리 TM 아이들이 3시간 다른 거 다 안 해도 된다. 지금 과도기예요. 지금 통학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과도기 가운데에서 적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키는 게 뭐예요? 목숨 걸고 시키는 게 뭐예요? 네. 오전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해야 된다. 대학교는 준비해야지. 그지? 네. 그래야 본인도 안정이 되고 부모님도 안심이 되고 네. 영어는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영어는 해야 돼요. 그리고 목숨 거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기도 3시간. 목숨 걸어라. 기도 3시간이에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불편해요. 죄를 지으면 스스로 불편해요. 과거에는 죄로 인식 안 하고 내 맘대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통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자율성 가운데에서 그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여하시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셔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불편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대놓고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고통 가운데 죄를 지어요. 야, 고통 가운데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맛있을까요? 재밌을까요? 고통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절규하게 돼요. 뭐라고? 나를 이 죄의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절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이 애착 형성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사람과의 친밀함은, 애착 형성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착 형성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그 애착 형성 나도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네, 요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제 자매도 아프고, 그리고 유승현 자매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주님 이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한국 땅 가운데 의 1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한국 땅 가운데 주님 그 의인 10명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깨워달라고, 그리고 그 의인 10명 가운데 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그릇으로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 앞에 깨어 있어서 그렇게 준비된 그러한 자로 주님 나도 쓰임받고 싶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를 원한다고, 오늘 결단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